청년들한테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감격스러우네요.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찬송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의 영화는 그 힘이다. 청년의 특징은 힘, 활기, 힘인데 그 힘이 없으면 그 청년답지 못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희귀한 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쉬운 거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가장 아쉬운 거.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말씀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거하고 또 학생과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가, 또 이 시대의 믿음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뭐 대략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이제 마지막 때이죠. 인자가 올 때는 말세 아니에요. 마지막 때인데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을 거다. 여러분들 자신 살펴봤을 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준 것 같은데, 믿음이란 뭐냐? 거기 대답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떤 그 해변가에 사는 할머니한테 바닷물이 왜 짭니까? 물으니까 짜니까 바닷물이 짜니까 짠 거죠. 이렇게 대답했는데, 믿음이 뭐냐? 믿는 게 믿음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제가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실감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을 하던 끝인데, 그 다니엘이 성경을 상고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에 다 찬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찬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을 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그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감동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움직이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움직일 수도 있고 국회의장 움직일 수 있고 대법원장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가장 희귀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가 되지만 믿음이 없는 거.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마지막 절에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을 때 주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이 믿음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한번 이 우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크신, 상상을 초월하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내가 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 내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원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살고 있고 주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여름성리학교에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수고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드린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데 안 와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놀랍게 일하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 참 귀하구나. 근데 혹시 내일 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진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주일학교에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이걸 온 교회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 다니엘이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은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신하 후보자로 훈련을 받을 때 왕이 그 신하들한테 훈련생들한테 음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왕궁에서 이 음식을 지정해 줬는데 그게 우상에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에 꺼렸습니다.
근데 왕명인데 그걸 거스르면 안 되니까 어려하다가 하루는 결심한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전에 음식을 안 먹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 어긋나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가책이 된 거예요. 한번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요즘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다음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나오죠. 다니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대선지자. 그 글의 내용이 딴 소선자들이 그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대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9장 1절부터 보시면, 1장부터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결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은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잘 못해요. 청년들의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를 기뻐하는 게 청년, 그게 청년의 영화예요. 그 결심을 했어요. 양심이 가책이 되는 일은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한 거예요. 여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왕명을 거스르는 거니까. 왕명을 거스르면 사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기적을 배우세요. 여기 하나님이 다니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환관장은 왕이 지정한 이 신하들을 감독하는 사람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돼. 이분도 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요청한 요청을 드려요. 이 종들을 열흘 동안 채식만 주워 먹게 해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못하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채식만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틀어요. 환관장이 그걸 틀어요. 환관장이 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애 목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숨 걸 만한 그러한 위험한 일을 환관자에게 하도록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기적을.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절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쭉 믿음으로 행한 그 업적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믿음. 그 업적이 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양심, 이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나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그런 말씀 있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이 그 속에 자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을 거리기는 않으려고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당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행하면 지금 역사를 보니까 그만큼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보시면, 다니엘 9장을 보시면 1절, 2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구나. 양심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이게 다 됐구나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과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읽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금식기도 하는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세요. 결심하고. 이게 청년이에요. 이게 청년입니다.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D.L. 무디가 영국에 갔다가 영국의 훌륭한 전도자 모하순가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일찍이 보지 못했다. 응? 그 이야기 들을 때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중에 봐도 그 말씀이 기록된 것 같고 바다의 물을 우려 봐도 그 말씀이 기록된 것 같고 주님 이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4학년이지. 그래서 이 구두방에서 영화에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가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번에 이 네팔의 투르바 형제님 모셔지가 이제 미국에 이게 순회하면서 D.L. 무디 성경학교 견학을 했습니다. 이 무디 성경학교가 이 소를 말하자면 종로 2가나 3가 정도 돼요. 그런 중심가에 있는데 그 종로 2가 하면 2가 전체가 D.L. 무디 땅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하다가 청년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물을 붙잡고 하나님 이 건물에 제게 주십시오. 청년들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주신 거예요. 그게 자라서 지금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대로 무디 방송국, 무디 성리학교, 무디 과학원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무디 성리학교 통해서 5,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이 한 사람이 헌치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도 두르바 형제님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이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T.L. 모디가 그 무하우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감동하셔서 이 기도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감동 안 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이세요. 고레스 왕이 보내줘야 되니까 이 왕 통치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니까 그 통치자가 너희 나라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간다고 해도 못 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쉽게 하세요. 응? 이 통치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잖아요. 응? 하나님 하시는 거 단순한 거예요.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하나님 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마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읽어보면 고레스의 왕을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에스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가 나오죠. 역대하. 현장을 보셔야 되니까 1절 보세요.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레스 왕은 이방왕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하나님 움직이시나 하는 거 이제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8장. 오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주님 오시는데 백부장이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너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나? 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이 여기셨다 그래서 기이 여기셨다. 이방 사람인데 내 백성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걸 보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계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연구하다 보면 주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어떤 분이 알면 감히 그 주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15장도 보세요. 15장. 거기 보면 그 가나안 여자, 이것도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여기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27절, 28절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크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보시면 뭘 가지고 믿음이 크다 그러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이야기 보시면 22절부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에게 외면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보내받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면하시는데도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라. 그래서 개 취급한 거예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주십시오. 여기 감동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연구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신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 정말 주님은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로 해결하지만 인간적 방법을 해결하는 사람은 항상 인간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보면 주께서 내 기도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평생 주님께 기도하겠다. 기도를 들으심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에 대해서 주님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심의 사람,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그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냐, 이런, 데서 얘기해달라고 요청왔는데, 학생 직장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느헤미야. 느헤미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 그 1장.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나오죠.
느헤미야가 이 왕궁에서 술 관원, 왕의 술 바치는 술을 갖다 드리는 이러한 그 일을 하는 이런 왕의 신임받는 신하죠. 이 왕의 음식을 갖다 준 사람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맡기지 않죠.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이런 종인데, 여기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몸은 직장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또 하나님 백성에 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들 몸은 가야 되죠. 직장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이런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인이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직장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 직장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증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증인으로. 단순한 그 회사의 사업만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 그게 여러분의 주업이고, 그 일하는 건 부업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두신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왕궁의 신하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보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나. 1절부터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도로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영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게 기도할 때는 기슬월이죠. 이게 11월, 12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니산월은 3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 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은혜 있게 달라. 자기 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이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했을 때 왕이 놀라워요. 하나님 왕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심히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슬퍼하고 근심하니까 거기 수식이 많으니까
왕이 질문해요. 왕이 그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왕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오히려 질문해서 자기 심중에 있는 거 이야기하도록 내 왕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군사들도 다 이 파송을 하고 또 이 성 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도 다 공급을 하고 형통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은 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 있는 거다. 그거 첫째. 내 신분이 위치가 그냥 거기 직장인만 아니라 하나님이 종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증인으로. 두 번째는 거기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신뢰, 존경받아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존경, 신뢰 받았으면 술관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 상사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존경, 신뢰 받나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신뢰받는 방법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남의 본이 돼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제가 군에 갔을 때요. 저는 이 학보 대학교 4학년 때 갔으니까 학보를 갔으니까 1년 반 하는데 그게 이제 쫄병이죠. 쫄병이니까 분단별로 이렇게 식기 닦는 일을 해요. 식기 닦는 일. 군대 갔던 우리 청년 다 알죠. 근데 겨울이 추우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가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양심 가책이 되는 안 하는 거예요. 중대가 다 알아요. 대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기합을 줄 때도 저를 딴 데 보내 기합을 주고 단체 기합을 주고 또 같이 기합할 때는 파길병 때문에 이 기합을 짧게 받았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직장에서 동료들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본이 되려면 그러한 이 희생,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참으면 되는 건데 좀 차갑다고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이 거기에 주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산에 갈 때 이제 이 대대에서 이 명령이 내려면 그 이제 중대에서 실천해야 돼서 산에 나무를 몰래 자르러 가요. 그건 제가 안 해요. 그리고 가다 민가에서 뭐 간이 대추를 따고 막 그러면서 주워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파괴병 저것도 안 먹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근면하게 이렇게 할 때 어찌 존경을 안 받겠어요? 신뢰 안 받겠어요? 저희 모임에 또 유태열 형제라고 있어요. 유태열. 지금은 저 강남에 어느 모임에 나가는데 참 겸손하고 충성된 말없이 사는 사람이 그 직장에 다니는데
다른 사람 다 감안해도 그 사람 감안 안 시켜요. 자기 일천커리 회사를 하니까 그 사람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에베소서 6장이나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종들아 또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 있잖아요. 주인에게 충성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눈감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로 받을 줄 아니라.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장이 주님 섬기는 장소라. 어떻게 고용주를 잘 섬김으로 그게 주님 바라실 거예요. 잘 섬기고 충성할 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잘 섬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6장. 몇 시에 끝나는 거지 이게? 20분까지 말씀하시면 20분까지? 네. 오케이. 에베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5절부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서 여러분의 동료 친구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걸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도 조심조심하게 되고 마음 쓴 거 태도가 믿는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이런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 되고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해서 주인한테 유익이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는 것인가? 여기 제가 영안이라는 말을 해서 영안이 밝아야 된다. 육안이 밝으면 세상을 잘하는 거예요.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영안. 우리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육안은 밝은데 영안은 흐릴 수가 있어요. 영안이 밝으면 육안이 흐릴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그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에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죠.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요. 22절 보세요. 너는 몸에 등불이니 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서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랬어요.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화를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영안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나라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서로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서로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택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얻으면. 마치 가룟 유다가 주님 버리고 은 30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얻은 그 얻으면 얼마나 하겠냐. 하늘나라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야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위해 사는 게 다 잃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잃는다 생각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 봉사하는 거 보니까 바쁜 청년들이 직장에 다 그만두고 일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거죠. 가치관. 이제 항구적으로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과 11장하고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2절 이하를 읽겠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재산 압수당한 거예요.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아니라. 이런 건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알의 공자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모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나,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고요. 한 구절 더 볼게요. 계시록 2장 9절, 서만하게 핍박받는 서만하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궁핍해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가 부자다. 하나님 계산, 하나님 평가예요. 또 3장 라디게 한 말씀 보시면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본인은 난 부자고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부자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은 너는 벌거숭이야, 너는 거지야.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보고 살면 이 땅에 살게 돼요. 하늘나라 보면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야 된다. 영안이 밝아서 성경 읽으면 가치관을 갖게 돼요.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저런 사람 복이 있다. 그 말씀 보면 그런데 가치관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세요. 드릴 말씀 하시면서